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망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 뒷면에 있는 실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 이 보여지는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경건하다, 저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너무나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 더럽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호세아가 그 당시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호세아 6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며 실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그들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에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몇 개나 외웁니까? 이 사람들은 시편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외우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몇 절까지 외우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끝.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는 불상에게 가서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올리는 사람들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5가지를 얘기해놓고 탐심, 우상숭배다, 탐하는 것. 우리가 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는 겁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탐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탐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탐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돈을 더 탐내고 눈에 보이는 그 보석들, 남자들은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겁니다. 물론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행위,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욕심내는 것.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오케이. 돈은 좀 부족해도 돼. 건강은 조금 약해도 돼. 좀 못 배워서도 괜찮아.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로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해. 실제로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부터 아멘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못 나가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해서 힘이 펄펄 넘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힘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절절되고 사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악의 삶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보다 더 좋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으면 되잖아요. 항상 양비론에 서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시지요? 눈 찔끔 감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니 그러면서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망칩니다.
소년 등과 일부의 젊은 날에 재물을 많이 갖든지 일찍 판검사가 되면, 변호사가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젊은 날 마음속에 탐하는 것들을 다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할 짓이 죄짓고 음란한 짓밖에 할 게 없어집니다. 소년 등과 불 이래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검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날 젊은 날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쉽게 살게 하고, 아버지 세대는 부모 세대는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다 망해갑니다. 요즘 세대들이 다 그렇게 망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조금 더 드시면 아마도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아버지가 혼자 되든지 엄마가 혼자 되면 자식들은 반드시 효도한다고. 아버지 그 집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뭐하고 살아요? 엄마 청소하기만 힘들지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합시다. 좀 넓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집 팔고 엄마 집도 팔고 우리 갑시다. 절대 속지 마세요. 가면 따라서 합시다. 세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가 됩니다. 명분이야 엄마. 다 읽었는데 사람들이 욕해. 자식 있는데 그렇게 분상되면서 혼자 산다고.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팔면 돈이 많이 생기는데 돈 앞에서 들어가잖아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살면 언제 주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치 줍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힘들어. 저기 애도 싫어해. 손주도 싫어해. 그러니까 혼자 살아. 먹을 건 가져다 줄게. 그리고 조그마한 원룸 1,000만 원에 한 50만 원, 30만 원짜리 나가라고 합니다.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왜요? 손주들이 지랄을 하는데. 아이고 또 새벽부터 목사님 단어가 또 거라네요.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있어? 나가! 할머니들 명절 때 한 번씩 보고 생신 때 한 번 보면 돈이라도 주는데 날 보니 몸에서 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지랄을 떤답니다. 손주가 지랄 떠는데 자신놈들이야 그렇다 치면 손주까지 그러면 살 맛이 안 나요. 이런 일들을 제 주변에서 그냥 들어요. 어제도 하이로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맞아 다들 그래요. 당신들이 그러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랬더니 막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상단지요. 여러분이 우상으로 키우셨어요. 여러분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다 들켰잖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더 좋아. 요즘 손주들은 너무 편하게 모두 다 장원육제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공주와 왕자로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단 한 번 굶어본 적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커서 모두 왕자로 공주로 컸어요. 걔네들이 지금 부모 무시하고 지금 부모 무시하는 40, 50대 그 자식들, 그 손주들이 지금 10대, 15세 걔네들이 나중에 모시고 살아요. 더 빨리 내쫓을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짜 되기로 내 실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지를 못하면 자녀들도 껍데기로만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돈에 미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까지 다 버릴 때, 내 마음에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던질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게 진짜구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 줄 안다니까요. 우리 유신이가 저를 다 스캔을 해버려요. 다 깨떨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자, 읽은 말씀은 1절을 보면 나팔을 네 입에 대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덧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적이 덮치면 독수리가 지금 성에다가 먹잇감을 하나님의 집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직으로 내리꽂혀서 하나님의 집에 재앙, 낚아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복락을 다 낚아채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무리가 그들이
여기서 왜 무리가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좀 좋으시면 이스라엘이 또 거기다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열받아 버리시면 무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덩어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많이 사람만 모인 덩어리. 교회는 하늘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뼈와 뼈가 상합하고 온 몸이 하나로 유기체로 연결되어서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도와줘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데 그냥 무리가 사람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모이면 사람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독수리에게 낚아채여서 끝장 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는 거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우리 아들 유아가 엊그저께 5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이 5만 원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 가지고 있으면 쓰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냥 맡기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맡기기에는 내가 갖고 있고 싶다고. 우상인 걸 든든하잖아. 갖고 있으면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대. 그러더니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딱 줘. 저는 항상 애들 돈 생기면 내가 하는 말 배웠더니 야 같이 쓰자. 나는 돈 생기면 얘들한테 얘들보다 뺏어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도 항상 같이 쓰자고 해요. 여러분 자네들 돈 생기면 같이 쓰자고 하세요. 시카리 맨날 주기만 하니까 애들은 받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을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랑입니다만은 자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유신이는 가끔씩 지가 지도로 집에 통닭도 사고 치킨도 시켜줘요. 돈을 쓰게끔 해야 돼요. 모으는 방법도 했지만 돈을 자기 일이 아니라 동생과 엄마를 위해서 쓰게끔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간 우리 유아가 돈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쓰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맡긴대요. 야 맡기면 이자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맡아주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엄마한테 맡겨버렸더니 싫어. 왜? 엄마는 다 뺏어버리잖아. 엄마는 다 뺐는데. 여러분 맡을 때는 네가 필요할 때 줄게 이잖아요. 엄마가 뺏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의 원칙은 애들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얘네들에게 있는 권리 중에 권리를 하나씩 뺏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한 달에 용돈을 3만 원씩을 줍니다. 그 애들 이제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맡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말썽을 부릴 때마다 야 너 용돈에서 깐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만 원이 다 까요. 3만 원 줄 게 없어. 어떤 데는 그래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사고를 쳐가지고 50만 원 벌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런데 3만 원도 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달래. 이게 애들이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항상 까이니까 엄마한테는 맡길 수가 없대요. 엄마가 맡아줬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떼거지가 억지예요. 지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꼴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야 네가 네 말씀대로 살아. 내가 말씀 준 거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내가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는 구원을 줄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무엇으로 담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말씀을 함께 가야 돼요.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짱다, 갈라놓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때 짐승들을 모두 가운데 쪼개놓잖아요. 쪼개놓고 그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약속한 것,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메리트 갈라놓고 만드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하고 약속 어떻게 해요? 엄장로님 손주들하고 약속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딱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도장도 찍어야지. 예. 그리고 복사도 한번 쭉 해야지. 또 있나요? 왜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왜 도장 찍어요? 여러분 왜 인감이 필요해요? 왜 인감 도장 찍어요? 왜 계약서가 필요해요? 왜 차용증이 필요해요?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서로 짐승을 쪼개놓고 야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서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쪼개져서 갈라져서 죽을 거야. 목숨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목숨 걸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드렸어요. 드려놓고 죽여놓고 내가 너희들 살려냈어. 내가 너희들 죽음에서 건져냈고 심판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들 지옥에서 건져냈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상해. 새벽이니까 제가 봐주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아들을 죽여놓고 믿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줄게. 영생이야 영생, 구원이야 구원, 생명이야 생명, 축복이야 축복. 그러니 내 말씀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토라. 오늘 본문의 율법. 토라는 가장 작게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62명 계명 하지 마라. 하라는 계명. 그리고 더 넓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5경이 모두 토라예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근데 안 지키는 거야.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것은 10계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상 숭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상식으로 해요. 인터넷에서 나한테 딱 맞는 설교, 누구 목사님 설교 같은 거 딱 듣고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카톡에서 누가 딱 보내주는 메시지, 좋은 말씀, 우리 밴드에도 올려지는, 우리 이장님께서 올려지는 그 좋은 말씀, 교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은 그럴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실제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말씀, 내 마음이 쪼개지는 말씀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한 번 부딪혀서 박살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꿈이, 내 세상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서 포기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그러지 더 많은 하나님의 삶, 더 많은 하나님의 삶,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을까?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절에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면 예,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상들도 함께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좋은 것들을 흘려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교회가 사람 덩어리, 송탄 장로교회 안에 있는 저 물이 아니라 송탄 장로교회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감격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묵상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모든 가문들이 복을 일구고 복을 또한 누리는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